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으니까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저희 다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는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상황이 안 좋아져서 저희 주님이 저희를 구원하신 거를 믿긴 되더라도 같이 믿기를 원한다는 마음에 구원이란 찬양 주제를 잡았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신 하나님, 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니 주에게 손에 맘 쉬리니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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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주님들 볼 때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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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힘하셔서 주님의 뜻 호산나 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힘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내임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임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임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롭게 심해지고 있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저희 또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저희가 고백한 찬양처럼 저희가 가진 힘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있기에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에 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찬양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저희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시고 오는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1편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과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성경 봉독에도 성경 구절을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인생의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등부는 계속해서 불편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받게 될 것이고 또 실제로 10일날 정세균 총리가 또 교회에 대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죠. 더 점점 더 힘들 것입니다. 근데 더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불편한 진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심령의 부흥은 꺼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설교 시리즈를 어떤 설교를 나눌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좀 가져야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은 7월 한 달 동안 소망의 호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망은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소망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결심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시편 71편 14절 말씀을 읽었죠. 띄워주시겠어요? 나는 항상 소망을, 어떤 소망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가진 소망이 아니에요. 또 누가 나에게 권면한 소망도 아니고 부모님이 내게 이런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스카이캐슬을 저녁에 운동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 스카이캐슬이 이게 막창까지 가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신 분들은 너무 청소년 학생들은 다 거의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자녀에게 압박을 하죠. 그리고 불법적인 행동까지도, 심지어는 시험지를 미리 유출을 해서 내신 관리를 해가지고 수능 시험과는 상관없이 그 내신을 가지고 서울 의대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욕심들이, 또 3대째 우리는 의사 가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고 또 결심하면요, 신기하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것 같고 힘이 나는 것 같고 흥분이 되기 시작하고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붙고 주를 어떻게 하냐고 더욱 주를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은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주를 찬송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제사 드립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은 그냥 품으십시오라고 겉면에서 품을까 말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 자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감사를 할 수 있고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수련회가 이 정세균 총리님에 의해서,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저희 수련회는 중지를 합니다. 이따 임원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련회를 성경 공부를 전면 취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좀 읽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목사님이 하다가 오늘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에 원래 이번 수련회 때 하려고 했던 스케줄이 어땠냐면요, 강의, 휴식, 강의, 휴식, 강의, 휴식, 강의, 휴식이었거든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쪼개서 8주 동안 설교 대신에 성경 공부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당위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알기 위해서, 또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시간을 목사님이 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3달 동안, 2달 동안은 이런 설교식의 설교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한 3개월 동안은 성경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 가운데 성경 공부 교재를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엄마 창세기는 이런 책이야, 출애굽기는 이런 책이야, 성경적인 지식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걸맞게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최소한 도울 겁니다. 최대한 도울 거예요. 목사님도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목사님이 목회할 자리를 가서 목사님은 그냥 성경 공부에 목숨을 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경 공부에, 성경책에,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스를 다 치는 게 목사님의 소망이에요. 빨리 박스를 다 쳐서 한 권의 성경책에다 박스가 쳐져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향하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번 다른 교회들 보니까 이번 코로나 사건들로 인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성경 통독 안 해보셨습니까? 뭔 소린지를 알고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이해를 도와서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줄줄줄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바라는 거는, 다독을 하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는 재밌게 읽어요. 이해가 돼요. 출애굽기도 재밌게 읽죠. 레위기 오면서부터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민수기가 뭘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소선지서, 대선지서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번에 1년에 성경을 열독했다. 근데 이상하게 죄송하지만 남는 게 없죠. 내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이해하고 풀어내면, 목사님이 또 이 고려 가요 중에 이제 누구죠? 이방지가 얘기했던 사르리랐다, 청산의 사르리랐다, 고요가요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선주교에서 선주교에서 누구죠? 정몽주가 이방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때 백골이 진토되어, 그런 고려가요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고려가요들을 배울 때 문학 시간에 배우고 언어 영역 시간에 배우고 국어 시간에 배우는데, 그런 것들이 어렵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바라옵기를 원하는 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언어 영역 점수도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공부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고 저게 무슨 뜻이고, 성경 공부를 하는 도중에 언어 영역을 내가 저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저게 무슨 뜻이구나,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공부했더니 성적도 올라가게 되는 은혜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건요,
다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읽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읽고 하나님이 뭘 뜻하는지를 알고 정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독을 잘 할 수 있게끔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끔 목사님이 미리 다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죽처럼 예쁘게 맛있게 갈아가지고 그걸 먹여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고등부는요, 점점 그 성경 지식이 쌓아져 가기를 원하고 그 첫걸음을 거는 게 이번 고등부 수련회예요. 그 수련회 때 하려고 했던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쭉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찬양을 원래 목사님이 요구했던 찬양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걸 얘기했는데 더 좋은 찬양을 골라왔어. 역시 목사님이 생각했던 영성과는 전혀 달라요. 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목사님 찬양팀에게 그 선물을 다음 주에 하나씩 챙겨드릴게요. 그 식당용 마스크 있죠? 호흡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그 식당용 마스크를 싱어들만 특별히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것도 구매하면서 같이 좀 구매를 할게요. 목사님도 오늘 1부 때요, 마스크 쓰고 또 하필이면 코드가 높은 D 코드 메들리를 한 거야. 숨 넘어가는 줄 알았잖아. 이제 정부 시행령이 설교자, 사회자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 찬양팀도 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오늘 성가대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성가대가 마스크를 안 쓰더라고요. 걸리는 거거든요. 저는 유튜브를 제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 삭제할 겁니다. 그 부분을 지우고 음악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부르냐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라는 거. 오늘 그 뜻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처음과 끝이 같다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바뀝니다.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는 상황과, 고개를 너무 확고하게 끄드는 거 아니야? 사람은 변질돼요. 변한다고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요,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꼭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가거나 공동체를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그러면 꼭 가방을 들어주고 제일 환영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꼭 처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꼭 뒤통수를 쳐서 마지막에는 꼭 그 사람하고 헤어지더라고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목회하는데도요, 처음에 가방 들어주는 사람을 조심하래요. 처음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어서 친하게 지내고, 내가 바라는 게 있어서 친하게 지내는데,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해주는 대로 끌려오지도 않고 끌려가지도 않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이 사람이 다르네 그러면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변덕이 심한 사람.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은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 제일 피곤해요.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가야죠. 근데 또 아침에 와서 출근했더니 또 이렇게 하기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짜증나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약속하셨던 대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불편한 진리에 대해서도 환난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면 번복하지 않으세요. 환난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찬양할 때 여러분들 의미가 좀 달라지겠죠. 신실하신 하나님,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거를 주님 믿습니다. 신실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내가 품고 있다라는 사람은, 그 주님의 소망의 약속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신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새벽 예배 나온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저 사람은 참 신실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초질감 붙들고 한결같아 그런 사람들한테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못 써왔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요, 자신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꼭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뜻으로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써놨답니다. 제발 자신을 좀 신실하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좀 신실하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명기 7장 9절이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셨다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 그걸 또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알아달라는 거예요. 야, 나 신실하다니까? 나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그걸 좀 기억하고 있어. 내가 약속했잖아. 그 약속 꼭 지키겠다니까? 응답받은 거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도 잘 나와 있죠. 개역 한글판으로 목사님이 바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그 인생, 변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시건치 않다? 무슨 소리냐면 말이 식었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실없는 소리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이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가 없대요. 한번 말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내가 약속을 잘못했네,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아이고 미쳤나 보다, 말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언정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러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한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근데 회전하는 그림자는 뭐냐면요,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태양이라든지 이런 햇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림자조차도 바뀌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자신의 신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뀌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일관된 사람, 저 사람은 참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종종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신뢰할 만해. 근데요, 그 사람도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이익과 요구가.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런 생각이 들죠. 죄를 많이 지으면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죄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내가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심지어 믿음까지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걸 제발 좀 믿어달라고 신명기 7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우리를 회개의 길로 가게끔 만드시는 분이, 내 마음의 양심을 건드려서라도 회개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게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 성경을 우리가 꼭 사랑해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읽더라도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자세히 읽고, 도대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실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또 어떤 약속을 하실까 궁금해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오늘 윤구가 이 찬양도 할 줄 알았는데, 그 신실하신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쵸 윤구야? 몰랐죠? 이제 알았죠? 근데 다음 주는 이 찬양을 할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이사야서 40장 8절이거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바꿔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요. 바꿔서 좀 이렇게 말했어요. 인용한 거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 성경은요 세세토록 영원히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꼭 복음이래요. 이게 말씀이래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너희들은 변하지만 꽃은 시들지만 나무는 변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아무리 많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라는 거죠.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매 주일마다 오늘도 꽃꽂이를 참 예쁘게 하셨는데 주마다 꽃꽂이를 섬기시는 분들이 참 존경스럽고 대단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절기에 맞춰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까 궁금해하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오죠. 심지어는 여주인데 양재동까지 가서 사오시는 경우가 있대요. 화이란지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오고 거룩한 마음으로 잘라요. 꽃꽂이를 거룩하게 예쁘게 하죠. 근데 그때도 참 예뻤는데 이번에 결혼식을 할 때 보니까 강단을 쫙 멋있게 내려가지고 꽃꽂이를 진짜 예쁘게 했더라고요. 하얀색으로. 저희 피부같이. 죄송합니다.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예쁘다, 야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상을 보자는 거예요. 그 꽃이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더라도요 그 꽃은 죽은 꽃이라는 거죠. 아무리 예뻐도 죽은 꽃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토요일에 꽃꽂이를 합니다마는 오늘 예쁘죠. 내일은 조금 덜 예쁠 거예요. 수요일은요 덜 예쁠 거고 토요일이 되면요 볼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뽑아버리고 새로운 꽃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꽃은 시든한 거예요. 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형태만 유지하는 것뿐이지 아무리 물을 많이 주어도 꽃은 시들고 썩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영원토록 무궁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부모님들을 볼게요. 종종 목사님이 신방을 가다가 보면 이 부모님들의 사진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또 그 자녀를 목사님이 가르쳤던 학생인 경우에는요 보면 여러분들의 외모를 부모님 탓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부모님의 인물이 더 나을 때가 있어. 젊었을 때 힘이 있었고요, 열정이 있었고요, 욕심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인물도 나아요. 더 예쁘고 잘생기신 분들이 있죠. 아마 그게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야, 아들 인물이 아빠보다 못하네. 엄마 인물이 딸보다 못하네. 반대로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 더 예쁠 수도 있고. 근데요 저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저희 아들이 지금 제 사진을 보면서 제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자기 사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행히 저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그 스카이캐슬에 보니까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보다 조금 더 나은 유전자를 만나서 이게 좀 믹스가 돼가지고 좀 더 나은 유전자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저 어렸을 때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예. 조금 더 많이 먹는 것 같긴 하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어렸을 때 모습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점점 바뀌어서 부모님의 모습이 나보다 훨씬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갈 때였죠. 이제 아버지가 저는 버스를 타고 이제 군대 서울 순천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다시 바로 이제 포천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306 보충대 의정부로 갔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올라오시지 않고 어머니만 올라오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버스에서 이렇게 손은 흔들어 주셨는데 그때 버스 타고 올라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까지만 해도 담배를 좀 피셨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안녕하는데 인사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버스가 조금 이따 출발할 거 아닙니까? 버스 터미널 앞에서 아버지가 담배를 피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초라해지셨는지 저를 붙들어서 들매치기를 하시던 유단자의 아버지의 모습은요 옛날 모습이었던 거예요. 변한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더 힘이 세고요 아버지가 저를 함부로 못해요. 이놈의 자식이 손 이렇게 올라가도요
제가 더 힘이 세거든요. 네, 조심하시는 거죠. 옛날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하게도 우리 부모님이 배우셨던 성경을 우리는 그대로 지금 보고 있어요. 부모님은 바뀌었는데, 변하는데, 내가 배웠던 성경을 내 자식도 똑같이 배우고 있고요, 아마 그 자식도 계속 똑같은 성경을 보고 배울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6,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쭉 유지되면서 지켜온 것도 저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5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고 500년 앞에도 그럴 것이고 1000년 앞에도 그럴 것이고 성경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바뀌어도.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무궁하다라고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붙들어야 되고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또 읽어야지 우리 인생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죠. 디테일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바뀌면 진리가 아니죠. 산소가 바뀌면요, 우리는 호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야지 진리인 거예요. 바뀌면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이 자꾸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하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거죠. 수없이 세상이 변하는 가운데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살아가는데 세상에서의 대부분의 소망을 보면은요, 물질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도 스카이캐슬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내게 강요하는 것, 선생님이 나에게 강요하는 소망도 세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변하는데 그 부모님이 다른 누군가에게 내게 권면하는 꿈을 솔직히 내가 이뤘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가겠냐는 거죠. 스카이캐슬에서 말하는 그 딸이 의대를 갔어요. 의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하겠냐라는 거예요. 20년, 30년 정도는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위성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세상 일반적인 소망, 죽은 소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소망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저희가 배우기를, 그리고 사모하기를, 사랑하기를 꿈꾸면서 그 소망이 내 것이 되기를 꿈꾸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또 그리고 뜨겁게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기록하며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상급도 또 은혜도 부어주실 거라 믿고 나아가오니, 이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학업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최선을 다하며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도우심과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귀한 자,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